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무엇인가 은근히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든지.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상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든지.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했던 최초의 유혹도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냐? 너 하나님 의지해서 살지 마. 그냥 네 힘으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이 고통을, 이 눈물을,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마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분에게도 마귀는 분명하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배고프지? 네가 빵을 만들어 먹는 존재가 되라. 외롭고 쓸쓸하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바로 아담과의 반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은 뭐예요? 나는 섬김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섬김받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섬기러 왔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다퉈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삶의 유혹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 모든 것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 우리가 그 유혹에서 싸워서 이길 때, 즉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예비되고 준비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통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처음엔 뭘 의지하고 사는지. 근데 고통의 때가 오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애를 구하러 뛰어들어가는 엄마는 애를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금부치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은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유일한 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터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터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세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워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터를 닦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는데 바울이 닦은 거예요. 분명하게 해준 거예요. 율법과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닦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너희가 세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터를 닦는다는 것은 이미 있던 것에 다른 것이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판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나는 은사가 많으니까 나는 뭐 방언을 잘하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닦아놓은 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위에 너희가 받은 은사로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것인데 왜 너희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구원의 도리를 막고 있었어요. 율법이, 행위가 이 구원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은 이것을 잘 용납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뭘 해야 구원받아요? 세상 어느 종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닦아놓은 털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은 이것을 잘 용납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구원의 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재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재료를 말해줍니다. 금으로 건물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이란 하나님의 신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우리의 건물을 건축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제대로 된 우리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무로 건물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 자체를 예표합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금욕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나무에게서 나오는 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걸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금욕 혹은 율법을 지키는 거, 내가 무엇인가를, 내 열매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는요, 은으로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은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이라는 것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건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그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되는 것이고, 심판의 때를 지나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습니다. 풀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의뢰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풀에서 나오는 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확 해서 뭔가 전도를 하고 뭔가 그걸 통해서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저 사람 신앙이 굉장히 아름답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초신자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되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늙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나도 너처럼 그런 적이 있었다. 왜요? 은을 바탕으로 내가 구원받은 감동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풀에서 나온 것, 그냥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남에게 보기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오면, 어려움의 때가 오고 문제의 때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을 때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찬양하며 감사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홍해를 건너 춤추며 노래했던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리암은 모든 여자들을 끌고 나와서 북치고 소고치며 노래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이 들어갔나요? 미리암과 북치며 장구치던 여자들이 다 들어갔나요? 성경은
그 시대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처럼 화려하게 빛날 수 있죠. 큰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큰 사업가가 될 수 있고, 큰 정치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심판을 지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구원에서 나오지 않은 것, 은으로 세우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는 또한 보석으로 세워야 됩니다. 보석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대부분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고 큰 고통을 이겨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에 상처 내가지고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조개가 그걸 뱉어내질 못하니까 자기의 그 진액으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안 아프려고 둘러싸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은 소망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집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찌꺼기예요. 그리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집이 뭐예요? 쌀 털고 나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흔들리고, 뭐. 쓰레기로 나중에 보면은 그냥 그 거름으로 쓰이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은 인간들.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딘다는 거잖아요. 소망으로 다음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써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가 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에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바로 아담이 유혹받았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이 뭘 큰 거 유혹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잊지 않고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섬기려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심판의 때, 시험의 때, 문제의 때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